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오랜 고전, 그 고전이 두 권이 있는데, 첫째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또 한 권은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1308년도에 쓰여진 작품이라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쓰여진 책이라서 그 배경에는 가톨릭의 가치관의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존 밀턴의 신라권은 1667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로 쓰여져서 이 존 밀턴의 신라권에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청교도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라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에덴에 우리에게 낙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낙원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요즘에 장례 예식장 이름 중에 쉴낙원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포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낙원이 어디에서 회복되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함께 못 박힌 강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이런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낙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이 지옥을 9가지 지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9가지 지옥 중에서 맨 밑바닥 제일 끝에 있는 지옥은 완전히 사람이 그 얼음 속에 온몸이 얼음 속에 갇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밑바닥의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타락한 천사 루시퍼, 마귀, 사탄이 거기에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해서 한 사람의 노예값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거기 있고 또 로마의 카이사라 를 배반한 브루투스도 거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알려지기를 심성도 착하고 철학과 수양으로 그 마음을 잘 단련해서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카이사르를 배신하게 되었는가 하면 처음에 카이사르하고 이 폼페이우스가 서로 권력 다툼으로 전쟁을 할 때 이 브루투스는 폼페이우스 편에 서서 이 카이사르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패하게 되니까 이 브루투스는 그냥 시골에 가서 조용히 지내려고 이 카이사르한테 항복의 편지를 썼는데 이 카이사르가 이 브루투스의 그 심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서 불러서 자기 부하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고 나중에는 로마를 다스릴 수 있는 로마의 집정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브루투스와 경쟁을 했던 카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집정관으로 세우지 않고 브루투스를 세웠다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이 카이사르를 죽여야 되겠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이 브루투스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브루투스도 그 일에 가담을 하게 됐는데 브루투스가 그 일에 가담하게 된 이유는 브루투스는 공화정 정치를 원했던 사람인데 이 카이사르가 왕권 정치로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암살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를 제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우스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함으로 이 브루투스는 자살을 해서 그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사단,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가룟 유다, 카이사르의 사랑을 배신한 이 브루투스,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끝이 영원히 멸망으로 끝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고지순한 그러한 사랑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룻기는 모압 여인인 룻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곳에 와서 살던 엘리멜렉의 가정, 그 나오미, 그 가정의 둘째 아들 기론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그 시아주머니도 죽고, 그 남편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셋이 죽으니까 과부 셋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씨가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이 안 돼서 너희들도 빨리 너네 고향에 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라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그러한 이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 오르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룻이 이 나오미를 봉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할 수 없이 이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잘 봉양했는데 그 나오미의 집안을 이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사랑을 받고, 그래서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서 이 룻이 후손을 잇는데 그 후손이 오뎃이고 오뎃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그래서 이 룻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랑이 그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과 솔로몬 왕이 서로 사랑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제가를 했는데 그 제가한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 술람미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포도원으로 일하라고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 술람미는 그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왕 그 주변에 있는 이런 목축과 식물 이런 것을 솔로몬이 잘 이제 돌봤기 때문에 이제 일반 목자의 복장을 하고 양을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그 술람미 여인하고 딱 만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어. 그래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을 처음 만날 때 평범한 그냥 목자로 만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왕. 그래서 어느 날 이 솔로몬이 나타났는데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금수레를 타고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탁 나타나서 이 술람미 여인을 탁 자기 금마차에 태우고 그 솔로몬의 이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이 목자로 알고 있던 이 솔로몬이 왕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또 자기를 금마차에 태우고 그 왕궁으로 데려가는 일을 겪으면서 그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건 신데렐라 종교가 아니죠.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화려한 그러한 복된 그런 기쁨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런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의 이야기를 미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평범한 목자보다 더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왕이라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뭘 탔어요? 나귀를 탔다 그래서 나귀. 말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으로 주로 쓰이는 거고, 나귀는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는 동물입니다. 요즘으로 비유를 하자면 말은 승용차, 아주 멋진 그런 승용차이고, 나귀는 트럭이에요, 트럭. 근데 트럭 중에서도,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래서. 트럭 중에서도 뭐 이게 20, 30톤 되는 덤프트럭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그러한 이 트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입성하는데 보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니 얼마나 모습이 우습겠습니까? 어린 애들도 보고 조롱을 할 만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여러 가지로 수모를 당하고 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기의 고개를 흔들면서 제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는 사람이 아니냐, 제가 거기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할 것이 아니냐.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그런 예수를 보고 제가 남은 구원을 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내가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대할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인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다 사시지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을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찬양은 예수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자기의 종같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만 구하고 별로 필요치 않으면 마치 귀찮은 왕인 것처럼 귀찮은 존재인 것처럼 예배하기도 귀찮아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도 귀찮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요? 믿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평범한 목자로 알았던 솔로몬 왕을 정말로 멋있는 왕으로 만나서 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발견한 것보다 훨씬 사실 예수님은 솔로몬 왕 정도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의 작은 왕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다 그러셨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이거는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예수님 뒤에는 백마를 탄 천군과 천사들이 쫙 뒤를 따르고 예수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서 사람들을 치고 나라를 치고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야말로 너무나 멋있고 승리하고 대단한 그가 우리의 신랑, 우리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32절에 가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남편,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 우리는 그의 아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잘 단장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내가 하노라 그랬어요.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중매쟁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을 시집 보내는 중매쟁이. 그 시집은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남편으로 맞이할 텐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이제 이 정혼,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을 남편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약혼이야, 약혼.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단장을 내야 돼요, 단장. 무슨 단장? 신부 단장.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거나 고운 옷을 입는 그런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너희의 영혼, 이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온유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신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의 신부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그래야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서 나를 단장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뭔가? 오늘 여기 1장 3절에 보면은 사귐이다. 그래서 사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을 하는데, 우리의 단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고군분투하고 막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쌓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렇게 단장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일반 세상적인 종교에서 하는 경건의 훈련이고, 우리의 단장은 성령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로 혼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어떤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그러면은 최소한대로 누군가하고 사귐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호불호를 알아야 돼요. 호불호.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래, 빛. 우리 신랑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없어야 될까요? 어둠이 없어야 돼요. 어둠. 그래서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빛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 어둠.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8절 말씀 보면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예. 주님은 빛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어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시로 그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면, 그러면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자백하면, 자백. 이 성결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성결론의 이 대학자인 조종남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티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눈물이 흘러서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또 죄가 우리 발에 이렇게 먼지가 달라붙듯이 계속해서 붙는 거예요. 근데 발에 묻어있는 이 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만 뿌리면 다 씻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먼지를 날마다 씻어내지 않고 오래 놔두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이 발에 달라붙어가지고 하나 둘 달라붙어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이게 시커먼 때가 돼버려요. 때. 그러면은 물 아무리 부어도 안 씻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날마다 자백만 하면, 그러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고 씻겨서 깨끗하게 되는데, 믿습니까? 근데 안 씻어. 하루가 지나도 안 씻고, 일주일이 지나도 겨우 교회 와서 잘 안 씻죠, 그냥. 잘 안 씻고. 또 그것이 이제 한 달이 되고, 2달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견고한 진이 돼버려요. 견고한 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전쟁할 때도요, 우리가 상대방이 진을 치고 거기 속에서 전쟁을 하면 쉽게 그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누르고 눌러서 그것이 시커먼 때가 되면, 그러면은 마귀가 그 속에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죄를 우리가 씻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때가 우리 발에 눌러 붙어가지고 있으면은 한번 물 이렇게 씻으면은 안 씻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다가 오래 담가놔야지. 그래야 때가 불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때를 밀어야 때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잘 안 씻겨지면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씻어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이 되도록 하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죄가 생각나면 즉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항상
깨끗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안 씻겨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고 괜히 마음에 답답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지간에도 이게 서로가 함께 중간에 다툼이 없이 화평할 때는 함께 있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불화가 있어서 다투고 나면 괜히 함께 있는 게 막 불편해. 뭔가 막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은 전혀 부부싸움 안 하지요? 예? 그런 것 같지요? 예.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지.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도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자백하고 씻어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성경에 이 우상 때문에 모든 진노가 임했던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인본주의, 이걸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구하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품적으로는 잠언 6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한 눈, 두 번째는 거짓된 혀, 세 번째로는 악한 일을 빨리 악을 행하러 가는 일, 또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 또 거짓을 증거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최소한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빨리 안 하셔야 되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럴 때 가장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오면은 그 친구들 불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를 믿는 걸 최고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행하면요, 어지간한 것은 하나님이 다 그냥 지나가셔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다윗이 잘못한 일이 막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지나가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또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은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용서해 줬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를 잡아다가 1만 달란트 빚을 갚게 하셨다. 너희도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부부지간이든 가족지간이든 뭐 친구지간이든 아니면은 성도지간이든 간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당시는 뭐 이유가 많아. 이래서 저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많은데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나중에 남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지방에 이제 총회장 하다가 은퇴하신 분이 마지막 은퇴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라고. 남는 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게. 그러나 사랑을 하는 이 사랑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평범한 목자로 만났던 솔로몬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자기의 금마차에 태우고 그의 궁궐로 데려가서 사랑을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인으로 제대로 발견을 하셔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진실한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술람미 여인보다 더한 그러한 기쁨이 주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심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